주님께 있사옵나이다. 고백하였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여호와 앙망하며 힘이 없사오니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코람데오 아버지 앞에 서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굳게 붙잡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적 문제로 인해서 혼란한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인간의 귀는 사탄의 달콤한 소리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달콤한 소리에 빼앗겨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단의 거짓 속삭임의 소리만 듣고 살아오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의 눈은 사단이 투영해 놓은 아름다운 것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아름다움과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바로 육신적인 것, 땅 아래 것만 바라보고 살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또한 삶에 있어서 성공의 바벨탑을 바라보고 살다가 삶을 완전히 사단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전을 하지 못하고 육신적인 도전만을 하고 살아오는 것이 인간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고 우리 대구 선교교회는 바로 이 시대를 살리는 파수꾼으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복음의 전초기지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삼고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리는 영적인 사령부일 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화의 보급기지로 세워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내가 주겠노라고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의 축복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신 그 하나님은 누구인가? 곧 나의 아버지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시편 8편은 경이로운 자연의 조화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기쁨을 찬양하도록 이끌어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1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9절에서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온 땅에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창조하신 에덴 동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아름다운 네 강이 줄줄 흐르고 거기에는 각종 보석들이 가득 차 있다라고 했고 강가에는 먹을 실과들이 가득 차 넘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속임 때문에 이 땅은 황폐하여지게 되었고 홍수 심판까지 내려지게 되었고, 그런가 하면 인간은
자연스럽게 성공을 쫓아가다가 결국 성공의 탑이 무너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 속에서 이 땅에 흩어진 바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물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지만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공도 해야 하지만은 성공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져서는 아니 될 겁니다. 나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물질을 사랑하고 성공을 쫓아가느라면은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으로 인해서 허물어진 것들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성도와 중직자는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복음, 즉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면서 체질을 바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해야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6장 14절에처럼 네피림 시대 그 홍수 가운데서 구원받는 비결이 바로 방주였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로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해야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내용에서 바로 약속의 땅으로 약속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 7장 14절에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약속하실 대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도 설명하고 요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때로는 강조하기도 하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회복해야 될 것은 많고 많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만 회복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할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창조주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원수를 대적하기 위해서 강한 자가 아닌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세우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으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지상에서 보면은 가장 힘 있는 장군이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조그마한 양을 돌보던 막대기와 물맷돌을 그 양을 해치려는 짐승들을 물리치기 위해 던지던 그 물맷돌을 든 어린 다윗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가진 것이 막대기와 물맷돌 같았지만은 그것은 언약이 깃든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깃든 것입니다.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다윗처럼 어리고 작아 보이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의 손에 든 것이 바로 어떠한 것에 의하여서 들려졌는가, 그것이 관건이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출애굽을 위해서 바로 앞에 세워지게 된 노인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에게 희생제사 비밀로 지팡이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하신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악한 왕 아합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을 세워서 거짓 선지자 850명과 싸워 승리하게 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리고 성의 정복을 보면은 그 배후에는 기생이라는 라합이라는 연약한 여인이 하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그 기생, 직업이 기생이요 그 연약한 그 여인 하나를 통해서 여리고 성이 정복되어져 간 사실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고백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다가 보면은요, 이상한 것이 내 속에서부터 슬그머니 나와요. 하나님, 나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다짜가 끝나기 전에도 아니, 내게는 이러한 힘이 있는데, 저러한 힘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 나를 엄습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뭐가 부족해? 나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 이런 생각이 또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문제점은 뭡니까? 우리가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착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자임을 깨닫게 합니다. 참으로 능력과 권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서울을 또 올라가니까 이제 담당 간사, 재정 간사를 보고 후원금 들어온 거 얼마냐? 집게를 다 가져오라고 그랬어. 여러분, 기가 찰 노릇이요. 한 6억 정도가 모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서 예배를 드렸어요. 기도를 하고 또 목사님들과 통화를 하고, 참 감사하게도 금요일 오후 5시까지 9억이 넘는 돈이 이제 모였어요. 그러면 이제 최소한 11억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헌금까지 하는 교회들, 그리고 약속한 교회들 한 1억 한 3, 4천이 되어요. 그리고 해외에서 선교사들이, 좀 큰 교회의 선교사님들이 또 후원금을 갖고 와요. 그게 연간 평균 한 8천만 원이 넘어요. 그러면은 지난해보다 조금 더 많이 그치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요, 아주 교회가 커요. 우리보다 한 10배가 넘는 교회예요. 그런데 헌금이 300만 원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분 보고 통화를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만 이 장로님이 양심의 가책이 된 거예요. 이럴 수는 없다. 우리 교회가 왜 이러냐고 그러면서 매년 그랬어요. 매년 한 2, 300만 원 헌금을 해요. 장로님 4분이 900만 원을 맞춰서 넣었어요. 사람들은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없어서 못한다. 마음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하는데 그 마음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다른 곳에 두었기 때문에 그것을 못한다. 그래서 하루 사이에 4분의 장로님이 서로 연락하고 연락해서 900만 원을 맞춰 넣더라고요. 그래서 없는 게 아니구나. 없는 게 아니구나. 다 있구나. 그러면서 가볍게 어제 이제 회의를 마치고 저녁 때 내려왔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선교대회가 지금까지 19년째 이제 진행이 되는데, 필요하시니까 이때까지 부족함 없이 비단지고 하게 하셨겠죠. 지금 선교사님들이 많이 입국을 해가 계시고, 또 우리 댄도 내일 옵니까? 모레 오나요? 수요일 날부터 적은데 울산에 아침에.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보면서 이제 매년 해외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오는 분들이 늘고, 처음에는 우리가 파송 선교사 13명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올해도 보니까 500명이 넘는 가운데 외국의 목사님들이, 현지인 목회자들이 정말로 이 복음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각오하고 들어오는 분들이 150여 명이 돼요. 130년 전에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 이제는 정말로 복음 전하는 선교사가 전 세계에 올해 보니까, 지난 연초에 제가 2만 5천 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연말 되어서 다시 우리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2만 6천 명이 넘어요. 지금 해외 선교사 파송.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가져야 쓰임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적인 것을 많이 가질수록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모르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착하니까, 저 사람은 원래 실력이 있으니까, 저 사람은 원래 배경이 있으니까라고 말하면서 끝을 내버립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복음 전파, 바로 선교로 교회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우리 모두와 우리 대구 선교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지혜와 능력 가진 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찬송가 305장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고 광명을 얻었네. 정말로 죄인인 나를 하나님은 부르셔서 놀라우신 그 은혜로 우리를 살리고 광명 가운데 이끌어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어린이용 찬양 찬송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 낮은 나를 보시네. 정말로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더 귀히 여기십니다. 이 말은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는 연약합니다, 연약합니다라는 진솔된 고백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신다, 그 말씀입니다.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낮은 자리에 있는 나를 보신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같이 연약하나 주님의 손에 이끌리면 주님께서 잡아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익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의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다,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단지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간직한 무익한 것을 버려야 하고, 그리고는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울은 자기가 배우고 익혔던 모든 배경과 그러한 것들을 무익한 것으로 여기고 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바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이라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로마 복음화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힘이 없고 공로가 없다는 것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크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속 일하고 계시니 우리는 감사할 따름인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누구를 찾아 나왔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누구에게 경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를 축복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아 나왔으며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말을 코람데오라고 말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양심과 복음 앞에 서게 되면 중요한 것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황금 어장이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황금 어장을 보게 되면 사각지대가 보여진다는 겁니다. 사각지대가 보여지면 그 속에서 또한 재앙지대가 보여지게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황금 어장을 보게 될 때에 진짜 보아야 할 것이 사각지대와 재앙지대라는 것입니다. 이게 보여져야만 우리는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황금 어장만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복음이 전파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황금 어장 속에서 사각지대가 보여져야 되고 재앙지대가 보여지며 재앙 속에서 지금 죽어가는 영혼이 보여져야만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말씀은 나를 택하여 주신 창조주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나를 아시고 택하심이 감사한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택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쓸 것인가를 미리 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서 예정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믿은 줄 압니다. 그런데 모태에 조성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정했습니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너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고 너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될 것이다. 그 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이 되어지면, 그 때가 되어지면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자리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의해서 그 뜻대로 지금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힘쓰고 애써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행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나의 달란트대로 사용하신다,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한 달란트가 있어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으면 쓰여지지를 않습니다. 혹시 우리가 잘못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었기에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저 강원도 지역으로 가면은 조금 한겨울이 되면 진풍경이 나오죠. 골짜마다 산비탈에 보면은 명태를, 그가 뭐라 그럽니까? 무신장, 석장, 덕장, 명태 말르는데 쫙 걸어놨다가 또 그걸 이렇게 뒤집어서 말르고 이렇게 하면서 밤낮 그 기온의 차이에 의해서 그것이 마르고 얼었다가 또 녹았다가 얼었다가 녹았다가 수없이 그렇게 되어져서 나중에 보면은 눌누리한 황태가 되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일심전심 지속하여 기도하고 세계의 복음화를 향하여 가노라면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서게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 해줄게요. 어느 나라에 죄수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는 이제 곧 사형당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왕이 이제 사형수 천지애를 지명한 거예요. 그래서 너 죄 지었지? 너 내일이면은 단두대에서 목이 베어지지. 근데 살 길을 하나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지애가 얼마나 그게 감사하겠어요. 지금 내일이면 목이 날아가야 되는데 살 길을 준다는 거야. 왕이여 무엇입니까? 하니까 큰 양동이를 하나 주면서 물을 가득 채워주고는 이 성을 한 바퀴 돌아라 이고, 그 대신에 물이 쏟아지면 안 된다. 물을 흘리지 않고 한 바퀴 돌고 오면은 살려줄게. 이제 이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천지애라는 사형수가 이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는 이고 걸어갑니다. 이제 여리고 성 같은 성을 이제 돕니다. 답은 나왔겠죠.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모가지가 걸려서 물을 흘렸을까요? 안 흘렸을까? 에? 자기 얘기인데 지금 흘렸는지 안 흘렸는지를 몰라. 안 흘리고 돌고 왔어. 오니까 왕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형수 천지에? 하니까 예, 그랬어. 어느 지역에 가면은 잔치집이 있었을 거야. 없던데요. 어느 지역에 가면은 거기에 그 성 밑에 그게 있었을 거다. 지금 장례식 하는 데가 있었을 것이다. 어느 지역에는 지금 막 우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막 웃는 사람이 있었을 거다. 봤느냐라고 하니까 천지애가 말해요. 왕이여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대노하죠. 아니 그게 분명히 있었는데 못 봤다. 물도 안 흘리고 왔거든. 뭐라고 그랬겠지? 너는 안 갔구나. 숨어 있다가 왔지. 그럴 때 말하는 거예요. 왕이여 내가 이 물동이를 이고 잔치집을 구경하고 웃는 데를 구경하고 그리고 장례식장을 구경하고 그렇게 다 눈에 보이는 거 구경 다 하고 왔으면은 이 물을 다 흘렸을 겁니다. 나는 오직 살아야 했기 때문에 이 물방울 흘리면 안 되기에 나에게는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에게 있어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면은 딴 거 보이면 안 됩니다. 딴 거 보이면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보고 한 바퀴 돌고 오면은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 가장 귀한 생명이 보장되어진다. 그것처럼 그 이야기에서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세상 구경하라는 것이 아니다. 이것저것 눈에 들어오는 것 다 구경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내 그릇에 담겨 있을 수가 없다. 다 쏟아버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숨어 있다가 이곳 쫙 나타난 것, 시간 맞춰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죽음이 달려 있었기에 오직 여기에 올인했단 말이야. 일심전심 지속으로 갔단 말이야. 좀이라도 더 살라고. 그래서 옆에 있는 게 아무것도 눈에 안 들었다. 그게 정답이다.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들은 오직 한 길을 갔어요. 다른 거 안 봤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축복 속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왜 나를 택하여 주셨는가? 왜 나를 택해 주셨는가? 바로 천명, 소명,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택해 주셨다. 오직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 영적 문제 때문이다. 그저께 우연히 한 사람을 만났어요. 고민을 털어놓더라고요. 자기 조카인데 시집을 갔는데 28살밖에 안 먹었는데 아이는 4살짜리인데 남편이 그 뭐 젊잖아요. 남편이 뭐 작은 이래 업을 한대요. 그래서 뭐 한 달에 600만 원도 주고 800만 원도 주고 1000만 원도 좀 오히려 비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집도 안 돌아보고 막 그러면서 그 이제 내한테 상담한 분이 그분의 고모예요. 그러면서 그 조카 사위가 와서 울면서 나는 더 이상 못 살겠다고. 그걸 보니까 우울증인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되어져 있더라고요. 집에도 안 붙어 있대요. 28살 먹은 젊은 새내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1,000만 원을 남편이 주면 그거 다 섣부고 이때까지 뭐 좀 모아놓은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모이고 오히려 빚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쏟아나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바가지는 막 국제적으로 끌고 그럼 못 살겠다. 바로 이런 걸 우리가 보면 딴 거 아니거든요. 이거 영적인 문제, 뿌리가 이상한 거지. 근데 가만히 이야기 들어보니까 유복자예요. 아버지가 일찍, 그 집안에 남자들이 다 일찍 죽어버렸대. 그런가 하면 어머니는 이 아이를 낳아놓자마자 또 딴 데로 가버렸고, 그래서 할머니와 삼촌 밑에서 컸는 거예요. 근데 또 삼촌도 이 아이가 다 성장하기 전에 또 죽어버렸고, 그리고 그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흑암이 틈타는 그런 삶의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잠깐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했는데, 참 지금은 이 세상에 이와 같은 자들이 너무 많다. 지금 정부 공식 집계로 우울증 환자가 17%다. 약 20%를 육박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린아이들까지도 지금 우울증을 앓는 시대가 되어졌다. 여기에 저나 여러분들이 답을 주어야 될 천명, 소명, 사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정말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흑암의 문화를 바꾸어가고 재앙을 막을 길은 전도운동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전도해가 안 돼요. 전도운동을 해야 돼요. 생명건 전도 제자가 하나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새벽을 마치고 가다가 우리 김준모 보고 그랬어요. 진짜 전도자가 한번 돼보라고. 이 시대는 점점 악화해져 가는데 대충 앞으로 목사 하려고 하지 마라. 진짜 전도자가 한번 돼보라고. 나는 어쩌다가 이 뭐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장을 못 다니고 있는데 진짜 좀 제대로 해보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에게 독수리같이 새 힘을 주셔서 곤비치 아니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근본과 그리고 각인되어진 것들, 체질, 이 모든 잘못된 것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쓰임받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는요, 육신적인 것은 양보할지라도 정말로 영적인 것은 끝까지 분명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정말로 귀하게 쓰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여호와께서 속히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원래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근본을 바꾸고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부하신 세계 복음화에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으니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이 한 주간도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고람대오의 심정으로 아버지 앞에 서사오니 주여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와 예정 계획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인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크고 비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 현장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